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 쭉 보시죠. 1번, 2번, 3번, 4번 몇 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뭐 8번이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정책들을 이렇게 쭉 아시죠?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정책들을 세우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죠. 보셨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권한과 그 분야의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정책을 세우냐 근거하느냐에 따라 완전 우리나라의 어떤 다음 행보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 1번부터 아까 8번까지 있다고 했는데 정책들을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정책들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에겐 혜택과 어떤 번영과 감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과 수고에 따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무언가가 좋아지려면 그 좋아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들을 쭉 보시고 한번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을 던지잖아요. 해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무조건 아멘으로 믿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졸리지 않습니까? 왜 졸려? 그 좋은 걸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배우면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만 그치면 이 가슴으로 띄어지지가 않으면 반드시 졸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죠. 힘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요. 여러분 이게 1년에 일주일에 2번씩만 해도 100번을 드립니다. 100번. 100번.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취미생활을 100번 하는 거 있습니까? 1년 기준으로 100번 하는 거. 취미생활을. 뭐 농구를 좋아하는 분 1년에 한 100번 농구 하십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100번, 100번. 근데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잖아요. 그쵸? 100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100번이 담겨졌는데 여전히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건 무언가가 전달자가 문제가 있건 청중이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가 있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선생은 그들의 머리에 그치지 않고 가슴을 뛰게끔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잘생기거나 인도자가 무지하게 멋지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섰을 때 가슴이 뜁니까? 그건 이상해지는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냥 국률이 여겨주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무언가가 이야기할 때 이 가슴이 띄워져야 돼요. 그걸 어떤 삶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실체화가 되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을 경험해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100번을 드립니다. 지금 맨날 보는 얼굴이 100번이에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좀 새로운 인물들이 오고 저 사람 누구야? 뭐 이런 새로운 감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사람 또 보고 또 이상하게 우리는 종특인 게 뭐냐면 앉는 자리에만 앉습니다. 앉습니까? 항상 왼쪽 두 번째 열 보이는 사람만 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뒷자리는 누가 맡아놓은 것도 아닌데 보통 일진들이 뒷자리에 앉죠.
그럼 일진입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긋지긋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오. 왜 나는 100번이나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가슴아 뛰어라 3절입니다. 저도 몰라요. 3절인지 헷갈립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부자가 그 가운데 스톱! 다시 뭐가 없다고? 없으며 그 다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부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어디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주가 없고 슬픔과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누가 어린양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있다고 하죠. 그 다음 읽어보시죠. 뭐라고 하죠? 그의 종들이 섬기며. 여러분 원피스 보시죠. 원피스 보시는 분 손 들어봐. 내가 여러분 가슴을 뛰게 만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루피 모릅니까? 왜 근데 다 모른 척해? 루피가 카이도한테 얻어 터지는 적이 있습니다. 옛적에. 그러다가 무슨 기술을 배우죠? 류오라는 기술을 배워요. 아십니까? 여기서 섬기며가 라트류오입니다. 라트류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섬기며, 그게 예배하며 이 뜻이에요. 저주가 없는 그곳,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이는 그 중앙에 누구들? 주의 종들, 우리가 모여 하는 곳이 뭐? 예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 뭡니까? 예배.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여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끔 그러죠. 삶의 예배에서 우리의 직장에도 예배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주권, 영토, 국민. 그죠? 국민은 나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영토, 나죠. 주권, 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명단.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 누리며 기뻐하며 너무 행복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100번 드리는데 너무 지겹다고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떤 거? 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런 용어들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격이 임하면 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힘든지 아십니까? 반드시 외롭고 힘듭니다. 이것도 얘기해 볼까요? 왜 힘든지? 말씀으로 봐보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창세전인데. 창세전이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합니다. 뭘 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영원이고 시간이 시작되어지지 않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피를 이야기합니다. 피가 왜 필요합니까? 영원인데.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계시를 이해하시잖아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함께
유한한 존재들, 무한이 될 수 없는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맏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게. 유한은 무한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무한이,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온 것,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니, 여러분, 모든 가짜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짜임은 폭로당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분들 너무 잘하고 훌륭하지만 진짜 만약 여기에 히로미가 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쳐지겠습니까? 히로미가 여기 앞에 딱 있어요. 어떻습니까? 히로미 하니까 누군지 모르죠. 들을 자는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도요, 귀 있는 자가 듣게 되고요, 보게 될 자가 보게 됩니다. 반드시 졸려요. 히로미 하니까 모르는 것처럼 영원 생명 얘기하는 사람, 세상 사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예수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 보내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이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시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유한한 우리 피조물들은 한계 있고 제한된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가 죽으셔서 가짜가 진짜의 진리 앞에서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그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자기 비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이미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고자 그걸 계획하셔서 이 땅에서 아담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이 예배하는 걸 그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기쁜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우리를 비루하고 남루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보잘것없게 여겨지죠. 여러분 거기에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새한글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 태초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졌으니 우리의 죽어져가는 이 육체의 썩어짐은 그 본향으로 돌아감을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말씀이 바울 선생님이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반드시 2025년 오늘 5월 며칠이지? 쫄날이 올 거야. 그때 기죽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나날이 새어지고 나날이 몰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 그것을 깨달은 자들,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아니라 깨달아지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이해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7절에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지 않죠? 죽을 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 정도 되니까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정도가 되니까 별것 아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울 선생님은 남까지 죽여서 자기를 증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대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가 죽어야 그 실체가 드러나니까. 히롬이라고 칩시다. 아니, 그러니까 세계 원탑은 지은이라고 칩시다. 지은이가 드러나면 그 모든 가짜들은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진짜만을 나타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하죠? 핍박받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해요. 태초에 예전에 우리 진동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베레시트라는 말. 그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건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간의 시작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건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여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알아지면 그 모든 저 몇천 년 전 이야기, 정말 그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나에게 살아 숨쉬어 내 가슴을 뛰게 하고요. 오늘의 힘든 고난을 가볍게 넘기는 은혜가 있어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제가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을 죽이셔서 영광을 드러내 그의 자녀 삼아 주신 자녀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 땅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들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분야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내가 원하는 분야에 그것들을 투자해 주겠대요. 우리는 거기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가 투자 받은 만큼 반드시 어느 쪽은 투자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화는 그죠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한테 유익을 주니 그 사람이 맞대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얼마큼 더 희생할지, 정말 더 수고해야 될지, 그런 사람,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은요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누가 어떻게 희생하겠다, 어떻게 수고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청량리에 바포라는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불황자들, 거기에는 옛날에는 사창가들이 있어서 불황자들도 많고 노숙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점심에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시가지도 발전을 하게 되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파트가 들어선 곳에 노숙자들이 매번 모여서 무료 급식을 얻어 먹는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 집값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 있으면 남을 돕는다는 건 당연히 기본 상식으로 여겨지지만 내가 그 아파트를 평생 노력해서 그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옆에 불황자들이 많고 노숙자들이 많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상식이
상식으로 받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는 여러분 어떤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는요, 난제입니다.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한쪽이 맞다라고 여기면 한쪽은 반드시 틀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난제 속에서 정말 옳고 그름이 있다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요, 모든 제가 이념 이런 것도 제가 다 인간이 세워놓은 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밖에 볼 게 없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들의 실체, 우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구주이심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것의 간극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드러내어 주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가,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도 오늘도 마음이 막 불타올라갖고 지금 이 봄 하나도 그거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든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즈 아시죠? 재즈. 재즈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즉흥 연주. 그냥 갑자기, 여러분 냉부를 왜 보십니까? 냉부의 매력이 뭡니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와 냉장고를 열어 불특정 어떤 요리의 재료들을 보여주고 그걸로 뚝딱하여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15분 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거기 우리는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재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가변적인 코드 진행을 막 던져줬는데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기악을 하고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즉흥 연주입니다. 너무 가변적인 사고 속에서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질 못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악기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할 줄 아니까 여유가 있어 보이죠. 할 줄 아는. 그러면 만약에 지훈이를 불러내어서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별것 아닌 고난이라 말했지만 별것 같은 저를 이렇게 수치와 이런 모멸감 속으로 저를 집어 던지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연주자들에게 오늘 즉흥으로 연주를 할 테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누굴 시킬까? 과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무슨 코드 진행을 던지려고 하지? 뭐 갑자기 제가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 뭐 조이 스프링 막 이런 거 어려운 거 막 이렇게 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걸 던져줘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근데 똑같습니다. 가변적인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살아보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방 빼 그래. 월세가 15만 원 올린대. 내가 믿었던 청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딴 여자가 있었어. 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 가변적인 코드 진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지면 이 모든 것들이 관통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버틸 힘이 있으십니까? 정말 제가 금요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무 진심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너무 세상에 그 손가락질에 여러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들 보면 한심하다 여기고 너 뭐하냐 어떤 우리를 규정해버리고 탁 하여 비참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 움직여서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가슴이 뛰게 되면 정말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기쁨도 있고요. 이게 심파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셨구나. 이게 기쁨으로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반드시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의 종교고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선악과가 없는 생명나무가 있어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과실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뿌리 깊은 나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내가 비록 올해 농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과실을 맺을 수 없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과실을 맺으리라. 그 믿음이 그 뿌리에서 근거하여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스럽겠지만 한번 지은이는 재즈의 째자도 모르고요. 아예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이를 시켜볼게요.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도래하여 나타나는지. 기죽지 말라고 썩어져 가지만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임했습니다. 표정을 보십시오. 연주자들은 이 수치한 모멸감을 압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곡 연주해라? 여러분 어떻죠? 거기서 연주해서 지금 잼했는데 못한 말일면 이건 철학적 죽음과 사회적 격리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 도와줄래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요 아담부터 점진적으로 설명하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 특성상 음악하는 사람이 많고 뭔가 좀 가독성 있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제가 미리 코드는 적어놨습니다. 어텀 리브즈라는 곡이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일단은 이런 코드를 모릅니다. 마이너 7, 플랫 5 이런 코드의 구성음이 무엇인지 이분은 잘 모르십니다. D7의 플랫 13이 무엇인지 이분은 잘 모르십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분이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다 알아요.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알죠? 그죠?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걸 E 플랫부터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그죠? 도레미파 솔라시도죠. 이거를 그냥 단삼도 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믹솔리디아를 쳤습니다. 자, 아이오니아 치면 돼요.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일단은 이분이 안 치고 어떤 리브즈를 쳐보는데 보시고 자, 이 코드 진행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재료를 던져주면 칩니다. 한번 해볼까? 카운트 네가 잡고 해볼까? 원. 네. 자, 히로미 우리 교회 히로미 해볼게요. 그냥 요덜마디만 해볼게요. 대충 이해되시죠? 요 어디선가 카페에서 보면 한 번쯤 들어봤잖아 이 노래 이거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이런 멜로디가 있는데 요 코드 진행하고 막 솔로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돌렸죠? 그러면 민수 형제가 한번 칠 거예요. 민수 형제가 솔로 한 번 하고 8마디 하고 그다음에 지은이가 솔로 8마디 하고 주은이도 8마디 해. 네. 이분은 지금 안다 모른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근데 이분이 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 있죠? 이분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해볼게요. 자, 솔로는 1번, 2번, 3번 주자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기약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게 저 가변적인 저 코드 진행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반드시 어려워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가볼까요? 히로미 가자. 그럼 해볼게요. 1, 2, 3. 멋있어. 한 번 더 들을까요? 한 번 더 들어? 네, 한 번 더. 민수 오빠 한 번 더. 네. 자, 우리 교회 히로미 확실하게 쳐. 지금 약간 긴장했으니까 한 번 더. 그럼 한 번 더. 보통 마지막 주제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뭔가 한 방은 보여줘야 되거든. 자, 주은이 갑시다. 자, 솔레지 주문단에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변적인 코드 중에서 솔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취미생들은 보통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준지 목사님한테, 신목사님한테, 동성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하나의 이야기 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이 내 인생에 질고가 있지만 내 삶은 이렇다라고 하나의 관통하여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이분은 이 코드 진행이 줬을지도 모르고 정말 이건 정말 생 라이브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냐면 저는 뭔가 짜고 치는 게 싫기 때문에 완전 라이브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저 코드 진행에서 이 사람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쳐도 솔로가 됩니다. 템포를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치고 있어요. 하이부터 또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 자, 보십시오. 저는 한 가지의 비밀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에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면 어떠한 가변적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기꺼이 자기 비움과 자기 십자가의 시간 속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이분이 솔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좀 템포 좀 천천히 여유 있게. 1, 2, 1, 2, 3, 4. 오예. 지금 도레미파 솔라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영상으로 나가면 이분은 재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정말 해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밖에, 메이저 스케일밖에 모르는 분이 지금 어떤 리브즈를 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주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진짜 실제예요. 자,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아무도 현지 간사님이 나올 거라 생각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면 수없는 보이는 세계에서 이 가변적 세상 속에서 우린 마주하다 보면 왜요? 왜 나만 비천하고 비루하고 남루할까요? 수없이 되고 멈춰서게 돼요. 그래, 하나님 요 정도는 제가 괜찮습니다. 여긴 괜찮은데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얘는 뭐예요? 얘는 뭡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주장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어떤 손가락질의 주장에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뭐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넘겨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만 그치지 마시고 심장이 뛰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로 관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알아지고 점진적으로 창세기했던 공부했던 그 시간이 출애굽에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여 알아져 가다 보니 이 예배에서 모여지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알게 되니 하나로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와, 우리 함께 가는 이 예배자들이 있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보아 발견하여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기쁨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임하였으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 아닙니까? 아멘. 너무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아가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2장 44절 그 2절 이하로 보시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들 더하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믿는 자를 더하는 책임에 있는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게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멘. 또 책임 얘기하니까 책임지기 싫다 또 이렇게 되지 마시고 그래서 기쁨을 쭉 깔았잖아. 응? 한 번쯤은 아,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는 유하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잘 가르쳐서 이렇게 저 하나만 설명했잖아요. 아주 뛰어난 선생님 아닙니까? 재수없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그럼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 예배할 줄 믿습니다. 몰라요.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잠깐 이렇게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가 점진적으로 더 알면 그것들을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그것들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떤 수많은 질고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벨은요 가인의 기꺼이 그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끊임없는 그 모형들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심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비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가 됩니까? 이걸 누린 자들인데 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수학 문제를 모르듯이 어떤 사람이 음악에 대한 어떤 용어를 모르듯이 그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모여,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여 예배한 점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꺼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시고 아버지, 저희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찬송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믿는 자를 더하는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